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말씀 4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406쪽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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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더 말하십시다. 우리 이재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해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갑시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 말씀을 나누는데 룻기의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도로 사는 자, 속전을 주고 구제하는 자,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대림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두 자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구속돼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고 구속, 주님께 구속되는 거죠 사실은.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무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속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 되찾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땅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을 읽어갑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여기에 밑줄을 긋고 아무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롯이 사실은 3장 앞쪽에 9절에 가보면 사실은 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해요. 그 뭐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혼을 한 거예요. 롯이 보아스에게. 보아스 그 밭에서 뭐 했어요?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롯이 이렇게 청한 거죠. 보아스에게 청했어요. 3장 9절에 보면. 근데 보아스는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율법, 이 이스라엘사의 법이 있어요. 자신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연결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보다 먼저 앞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룻에게 누가? 보아스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날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있다가 마침 지나가고 있던 엘리멜렉의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개라고.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 했을까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나를 보고 누가 아무개라 부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네 아는 사람, 집에서 그냥 남편을 아무개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오니까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눕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셔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기업 물을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살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표적을 체험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무리라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돌아왔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집,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증인 세워갖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10년 동안 땅을 돌보지 않아서 너무 황폐해져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친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이 팔리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가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기업을 묵겠다고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지만 자신의 땅이 되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미 죽은 룻의 남편인 말론을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그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죠. 기업 물은다는 것. 아까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하고 그 청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 말론의 아들이 되고 말론의 기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나오미에게 산 엘리멜렉의 소유주는 모두 이제 그 낳은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이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겠다고 말했던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가 이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6절을 보세요. 마지막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익을 따지고 있죠. 이익인 줄 알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으로 산 땅을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선뜻 기업을 물을 거겠습니까? 누가 이런 손해를 보면서 땅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보같이 기업 물을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저는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아무개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개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개는 아무개의 인생을 살지 않고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12월 오늘은 한 달만 남았더라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의 신은요, 앞머리가 그냥 먹그댕이가 길어. 죄송합니다. 덥수룩에게 앞머리는 그래서 먹그댕이를 확 잡아야 돼. 기회 있을 때 확 잡아야 되는데 뒷머리는 뭐다? 대머리. 안 잡혀.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왔을 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여러분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무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자신에게 찾아온 놀라운 축복을 저버렸어요. 기업 물르지 않았기에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안 주고 안 받습니다. 계산도 정확합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려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뭐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에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 희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순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무리지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아무개 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인정받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목회자이지만 제가 아무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절한 저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간절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로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의 이름 말합시다. 우리가 바로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대림절 성찬절을 보내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요 특권이에요. 6절 말씀을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만은 개역 한글 성경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마음에 와닿는 데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6절을.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여기 권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 나와요.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게 권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리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 천국을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기업 물을 자로 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고 특권이라는 거죠. 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처럼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은 주님이 먼저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어줬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에 비친 자로 은혜에 비친 자로 기꺼이 우리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권리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해. 말도 잘하고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계산을 잘해서 우리의 권리와 특권인 십자가는 내버리고 지금 암흑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온 우리 이웃과 송광면에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은 암흑입니다. 130살을 살아도 암흑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모든 물질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남을 것이 없는 암흑.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주를 위해 쓴 것만 주님 앞에 남고 주를 위해 산 것만 주님 앞에 남는 것이고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요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습니다. 룻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오늘 읽어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말론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때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가만히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개의 인생 아니면 보아스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 기업 물을 자의 인생, 고엘의 인생. 어떤 것을 살 건가? 여러분 꼭 오늘 결단. 대인들 성탄절기만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을 따라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12월의 첫날 대림절을 맞이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으니, 인생을 세워놓으니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참으로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 물을 자라 고엘의 인생으로 많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여서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십자가 아래로 나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도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